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같이 이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절기를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더 많은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연결해서 언급하자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77절, 오순절에 해당이 되죠. 오순절은 어떤 성경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 성령 강림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명칭은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한 30초 정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올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해서 1월, 2월, 3월, 6월까지의 상반기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지 그걸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감사의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맥주 감사절 생각하면서 상반기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월에 생각해 보니까 큰 행사로서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전하는 세티세라는 세미나, 정말 강사만 한 40여 명 오셔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또 이 지역 교회를 품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2월에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거의 30여 명이 이제 다녀오면서 또 많은 은혜들을 또 받고 누렸던, 그래서 선교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웃사랑 바자회를 했습니다. 뭐 예전에도 했던 적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처음과 다름없는 바자회였는데 너무나 많은 방문자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그런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준비하면서 우려도 하고 안 해봤으니까, 그죠? 걱정도 하고 또 수고도 하면서 그렇게 열려진 바자회인데,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 1,000명이 방문해 주시고, 또 생각보다 많은 수익금 덕분에 우리가 네팔에도 또 어디죠? 여러 곳에 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도 보내고 또 인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여기 구미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가 보냈던 인도 오리사 지역에 집단 개종이 일어나면서 크리스찬이 되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되면서 너무나 힘든 형편에 놓여져 있는 그분들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긴급하게 우물을 팔 수 있는 비용을 보내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사진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공유할 터인데, 지금 우기가 이제 접어들면서 공사가 조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열심히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마치 그들에게는 또 생수와 같은 물이죠. 생명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수고 또 물질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바자회 이후에 우리 또 부흥회를 하면서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또 그 연속선상에서 바자회 때 교회라는 문턱을 마당을 한번 밟아봤기 때문에 또 부흥회 초청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덕에 또 이렇게 등록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루 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과 수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만 딱 기억하고 말아야지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은 이 마음 속에 새겨져서 계속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은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최상영 집사님이 이지혜 집사님을 얻었죠. 예. 그래서 너무나 귀한 가정이고 찬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늘 섬기잖아요. 예,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각자가 또 구하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성경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잠언은 놀랍게도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이 잠언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 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미셸림이라는 제목인데 비유들, 속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어떤 단어, 문장으로 경구와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로 이제 분류하죠. 문학 형식상 시가서로 분류하지만 또 다르게 분류를 한다면 지혜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시라는 거, 시적인 표현에는 굉장히 의미를 함축해서 담아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새기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동안 역사서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뭐 짧게는 몇 절에서 아니면 길게는 몇 장에 걸쳐서 그 사건을 다루고 막 등장인물들이 소개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시가서 같은 경우, 특별히 이 잠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장이 하나의 그냥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예,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오늘 이 잠언서 특별히 이 3장에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뭔가 지식적으로 좀 풍성하고 충만한 이런 것들을 의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지식이 굉장히 풍성한 지식의 풍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에 답글을 달아주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에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어느새 또 바뀌어가지고 AI,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어보면은 척척 박사예요. 뭐든지 다 이야기해주고 뭐든지 다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그런 지식의 풍요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고 땅의 지식들이 아니라,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의 뜻은 뭐냐면 아주 숙련된 기술 혹은 삶을 잘 살아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현실의 삶,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또 강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만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뭐 그렇게 쉬운 거, 그렇게 간단한 거, 그게 무슨 지혜야 싶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또 사랑하며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너무나 강조하세요. 다른 많은 구절들, 책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계시죠? 예, 아멘. 악으로부터 멀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 여러분, 지혜를 자꾸 지식적인 쪽에서 찾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수없이 강조합니다. 시편에서, 욥기에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표현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하는 것이 또 저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이 창세기 시절에 쓰인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 앞부분에 있는 이 5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했죠? 모세오경.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인데? 출애굽 시대, 애굽의 노예 시절의 사람이에요. 창조대 때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줬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아, 난 노예구나. 태어나 보니까 노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는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땅에 와서 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도 새까맣게 잃어버린 채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방향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먹었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런 삶을 산 거죠. 오늘 하루 안 맞으면은 다행이다 여기면서 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까? 그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일깨우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일깨우시고자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그런 취급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보여지는 현실보다 훨씬 더 실은 가치 있고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부터 해서 장황한 서사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 그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자존감,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장수한다, 평강을 누린다, 참 좋은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오래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평강함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지 그냥 도덕적인 미덕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하여서 이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평강을 쫓는 지혜로운 방법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지혜는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끝과 손발과 관계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에,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라,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인자고 두 번째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 성격을 나타내는 아주 고유한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부각됐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성경책 가운데 룻기라는 책을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아주 넘치는 사랑을 입게 돼요. 은혜를 입게 돼요. 이 룻의 가문이 어머니 나오미를 비롯하여서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한 집안이잖아요. 하루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근데 그런 그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이 극복이 됩니다. 모든 물질이 공급이 되어지고 양식이 채워지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보아스가 보여줬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인자,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제대로만 이해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 진리는 에메트, 정직과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에 대한 진리이죠. 그러니까는 복음과 이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게 마치 도덕적 교훈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굳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냥 단지 우리에게 도덕 선생으로서 다가오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어떤 바른 말을 해라, 옳은 행동을 해라,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요, 실은 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많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행을,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까 헤세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행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흘러나오는 그런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잠언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어떤 성품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잠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말입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공통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어떤 지혜요? 말의 지혜. 잠언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이 슬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잠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쓸데없는 말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가 아니죠.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지적하고 핀잔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말로써 얼마든지 그런 파장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의 지혜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잠언에서 여러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또 읽어보면은 가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우는 줄 아세요? 잠언에 보면은 가정은 지혜로운 여인, 옛날 성경으로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잠언 14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세대와 세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면서 계승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있고요, 우리 장년 세대가 있고요,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세대들도 저기 우리 유아실에 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노는 것 같지만 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에요. 이게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믿음의 세대들이 전승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8월 한 달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좀 이렇게 좀 아직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1인 다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도 하시고 또 교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 달간 휴회 기간을 성령 집회나 이런 휴회 기간을 갖고 그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당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금 시간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여력이 되신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표현 가운데 하나 그런 거잖아요. 한 아이를 마을이 키운다고요. 공동체가 키운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는 우리 모든 세대의 자녀예요. 우리 모든 세대의 자녀.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뿌리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부분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잠언 6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뭐 공의와 정직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어떤 배경이냐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는 하는데 삶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분탕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예배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니다.
그게 너희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한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더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7장 24절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튼튼한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잠언의 내용을, 지혜라는 주제 아래서 잠언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그런 거예요. 성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그런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지혜는 어떻게 가꿔질 수 있느냐.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길 원하는 것은 그냥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나타낼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히 채워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기 때 맥주 감사 주일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 특별 헌금을 또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할까요? 나는 보리 농사 짓지 않았고 보리로 수익을 얻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역으로도 적용이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내가 마음 두는 곳에 물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획일화된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질로 표현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단순하게 헌금 좀 더 하세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조금 불안정한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르게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표현 너무나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뻔하게 아니면 식상하게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리인 걸.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길 원하세요.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이요, 마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